제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96편은 앞에 나오는 95편부터 100편까지 계속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공간은 전 우주적이죠. 또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경배하자, 노래하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정시입니다. 우리가 앞에 어제 95편에서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열렬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었죠. 95편 1절 2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막 선포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9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히 그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자 하면서 더 힘있게 노래할지어다, 뭐 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밑에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11절 12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무는 나무대로 그 살아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밭에는 건 풀을 말하겠죠. 여러분, 들풀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전파하자, 선포하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신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지존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6절도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 존귀, 능력, 아름다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찬양 받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처지로 인해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기분이 좋고 문제가 없을 때는 찬양이 되지만 여러분, 어려우면 어때요? 또 찬양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날마다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이방인이요 또 약속들에서는 외인이요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했는데, 비참한 실존이죠, 인간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 인쳐주신 그 아들까지, 독생성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행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죠. 무려 30여 차례 전쟁을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종살이했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나안에서의 그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할 때 한 번도 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승리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늘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또 밑에 13절에 보면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마지막 13절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공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수가 없고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여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 모든 소망과 계획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하늘의 은혜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